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진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돈 벌고 싶고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본능을 반대를 이끄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밖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아직 제가 철이 덜 들었나 봅니다. 눈이 쌓인 지붕을 보니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경외함이 느껴집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때에 어떤 애국심 많은 청년이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 한국의 독립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밤이면 밤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 문고리를 잠그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해방 후 새로 세워진 한국 정부는 독립운동가를 선별하여 훈장과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을 조용하게 부르짖었던 이 청년에게 과연 독립운동가의 훈장을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라에서는 이 청년에게 훈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어떤 손해도 희생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처럼요, 선이 악이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기 때인 것
그때만 악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마무리하세요. 근데 참 마지막 말씀 28절, 29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주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인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기적과 권능도 행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참 이 우리가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렇게 말을 덧붙이시는 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영어를 과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과외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가르치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학연수로 6개월, 1년 정도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나 싱가포르 이런 필리핀에 갔다 온 어학연수를 갔다 온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전혀 문법에 대한 기초가 없고요.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들은 대로만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영어를 좀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차라리 백지인 아이들을,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수월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요. 적은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종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한 말도 아니고요. 내가 한 표적이나 은사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가입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선한 행위조차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결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일상의 그 궤도에서 밖에 나가는 그 일상에서 무너지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내 일상의 삶이 무너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요,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옳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으로 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조차도 표적과 기적의 일을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결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그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마음으로 섬겼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주님은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져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짓는 것입니다.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지 뭐. 안 그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손해가 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아버지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손을 놓지 마소서. 아버지 나를 이끄소서. 이 부르짖음이 없는 한은요,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피와 땀이 흥건히 젖어나는 그 발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번듯해 보일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흙 자체가 되게 고와요. 곱고 흙이 되게 거무릇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데스티니의 그런 데시 아닙니다. 근데 흙이 고와서 그런지요, 꼭 시멘트 바닥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집을 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을 져도 번질이 보이고 살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들이칩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슷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홍수의 빗대 설명했다면요, 사도 바울은 불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며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이며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내 입술이 내 삶을 검증하여 준다는 게 아니라 내 각 사람 불이 마지막 때에 그 불이 내 삶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누군가는 그의 삶의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는 다 타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그리고 누군가에게나 쓰라리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을 뒤흔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았으면 합니다. 한쪽에는 마태복음 7장, 한쪽에는 마태복음 25장. 이 둘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대하는 마지막 날, 양쪽 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안에 주님 앞에 섰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자신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일을 했으니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은요.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가 의로운 자라. 주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2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5장 31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모든 주민이 민족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눌 거라고 합니다.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고 옷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그런데 이때 오른쪽의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입힐 것을 주고 그는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마태복음 7장과 25장을 행위로만 비교하면요, 25장들에 나오는 의인들의 25장에서 나오는 의인들의 한 것에 비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언은 아무나 하고 귀신은 아무나 쫓고 기적은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25장에서요. 가난한 자를 돕고 집 없는 자를 보살피고 아픈 자와 외면한 당한 자를 방문하고 살피는 것은 마음이 가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큰 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큰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큰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요, 사실 28절, 29절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군중들이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군중들이요, 몹시 놀랐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에플레조라는 수동태로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they were amazed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이렇게 수동태로 they were amazed. 그들이 몹시 놀랍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들의 믿음 있음을 가리킬 때 그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반대, 믿음이 없을 때를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아니, 이 군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니, 예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도 떠나려고 하느냐?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걷기 위해서는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만으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의 깨달음이 가슴의 뜨거움으로 변이되고, 이 가슴의 뜨거움은 손과 발의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것으로 변이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음식물을 섭취했으나 그것을 소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내장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되듯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으나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변이되지 않으면요, 삶으로 변이되지 않은 많은 남은 부분은요, 그릇된 권위주의로 변하거나 영적인 교만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듣고 감동받은 것에 멈추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 듣지 않는 감동을 넘어 삶으로 신천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성실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이 오가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아무런 말씀이 오가지 않아도 나의 영이 알 것 같습니다. 영란아, 내가 너를 알지. 내 딸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